요한계시록 9장 우리 한 절씩 읽읍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이름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장차 될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첫 관문이었고 입구였던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연합되어지는 그 인을 떼는 충분한 조건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인이 떼어집니다. 자, 7개 인이 떼어지고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 쭉 순차적으로 떼어진 이후에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7번째 나팔이 있기 전에 7개의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7장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삽입이 7장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8장 1절부터 8장 7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다음 단계의 점층적 가중치인 심판의 다음 단계인 7 나팔이 열리는 입구가 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심판의 다음 단계가 열리기 전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한 반시 동안 30분 정도 침묵이 있고 8장 1절에서 다음 스텝이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나팔부터 풀어지기 전에 8장 6절부터 첫 번째 나팔이 열리는데 여섯 번째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7개의 나팔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심판이 열리는 그러한 바로 직전 8장 2절부터 5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채워져서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합당한 기도로 올라갈 때에 천사로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고 뇌성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 단계로 열리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컨펌은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서 합당하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땅으로 쏟아지는 7인을 떼시는 첫 번째 그 충분한 조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있는 이 7인을 뗀 그 책을 가져다가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인이 떼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방향성은 그 이전까지의 기도가 사실 간구의 수준이었다면 성도들의 기도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들고 있는 금대접이라고 하는 그 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형통과 우리의 기호나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담겨진 그러한 대접이 금대접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수준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흐름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순종하며 엎드려 주님의 계획들을 주님 당신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순복의 기도가 금향로에 채워지는 믿음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드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회의 개혁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점층적 7인, 7나팔, 7대접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 일들을 스케줄들을 쭉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14만 4천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삽입장의 그 영혼들, 7인이 떼어지기 직전 5개인까지 6개인까지 떼어지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서 주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연이 올라가는 강력한 은총들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요. 성도의 기도가 단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결국 이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엔타임에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강력한 주님의 마음을 사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견딜 수 없는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부된 교회들의 예스, 예 주님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중보와 예배자들이 있어야 주님 그 일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기도를 나의 형편이나 조건이나 환경 수준으로 기도를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이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수준이 안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목숨을 걸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를 진행할 때 말이에요. 그런 하늘의 수준의 기도가 예수님 안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 씨름을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진행될 때 말이에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던 아직 주님의 계획이 뭔지 주님의 계획이 어떠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수준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잠만 퍼질러 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본문에서 우리는 몸은 약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약하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예수님이 너희들 너무너무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수준으로 기도해도 괜찮다 라고 칭찬하시는 본문이 아닌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린 하늘교회 대전 기도의 집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기도의 집으로 예배하는 자들로서 서기를 원한다면 피곤해가지고 나는 오늘 기도 못하겠어 자야 돼 시간 없어 이런 수준으로는 아직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교회의 반응이 아니라고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 불편하고도 우리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맨날 이런 거 이런 게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제자의 단계에 있었던 어리버리한 제자의 단계에 있는 제자들은 되게 대단한 일 같고 대단히 중요한 일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합류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깨어짐과 갈망이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제자들이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이 계시록의 중간중간에 삽입하고 있는 14만 4천의 깨어있는 예배자들과 어린 양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의 이들의 기도에 합한 금양로의 대접의 기도가 올라갈 때 다음 단계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협업이 이 동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들리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전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합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고지에 있는 사람들 정상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 다른 나라의 고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욕심과 탐욕의 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지에 있는 정상에 있는 사람만 갈망하는 게 탐욕이 아니고 사람들의 게으름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 이것도 교만이에요. 성경은 심플하고도 단순하게 어린 양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전혀 다른 영역의 세상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저 자리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 괜찮게 예배하고 괜찮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도 훌륭한 거지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격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표대, 이 유일한 생명의 비전,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숨을 건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 전혀 다른 나라의 고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선전과 광고, 미디어의 훌륭한 선전들, 이 사람처럼 하면 성공한다. 근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걸 따라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전혀 다른 정상,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헌신된 십자가의 도의 끝이 아니고 세상의 나라의 성공과 형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비전과 그 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수없는 범죄와 수없는 죄악에 연루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적당히 이 정도면 됐겠지. 저 김집사나 김권사는 그래도 허접하게 바쁘단 핑계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앞에 소개한 전자에 비해서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비교도 결국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어린 양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 따라오라고 하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단순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한 그 표대가 무너지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이 여정 가운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낼 때 10개의 재앙을 주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구속과 구원의 역사이지만은, 통치의 역사이지만, 반대로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심판과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이 무리들은, 이 남은 자들의 거룩한 행렬들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이 거룩한 남은 자들의 행렬들은 여러분 그냥 적당히 간구하는 수준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대접에 내 기도가 들어갔는가? 금대접에 내 기도가 들어갈 만한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린 양의 인을 떼시는 그 어린 양의 계획과 맞물려 있는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만한, 하늘에서 뇌성과 번뇌와 번개와 이런 것들 심판의 능력이 쏟아질 만한 강력한 사인이 될 기도인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기도와 예배자로서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의 흐름이라고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사실 8장을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그 내용도 비슷한 내용으로 내가 대언을 했고 설교를 했지만은 일단 들으세요. 근데 영상들이 어제 새벽에 영상들이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맡았으면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십시다.
오늘 9장에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앞에 일곱 개의 인이 떼어질 때 1번부터 네 번까지의 인은 쭉 점층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처럼 1번 나팔과 네 번째 나팔과는 그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신원과 탄원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모든 천지가 개벽하는 강력한 이 자연과 그런 재난에 대한 심판을 여섯 번째 인에 풀어낸데, 이 패턴과 비슷한 1번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은 1번부터 네 번째까지 인과 맞물려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인은 다섯 번째 인과 다섯 번째 나팔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것은 여섯 번째 인의 유브라데 강에 붙들고 있었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을 풀어 7장 1절부터 그 네 개의 천사들이 잡고 있는 전쟁의 바람, 환란의 바람, 고난의 바람을 붙들고 있었던 이 바람들을,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붙들고 있었던 것을 언제 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세계의 수준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할렐루야. 지금 바로 그 직전이잖아요. 여섯 번째 지금 나팔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은 전쟁 직전, 전쟁까지는 아니에요. 전쟁 직전의 황충의 심판이라고요. 정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는 자들을 죽이지는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5달의 권세를 받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사인하고 깨어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제3차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유브레데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과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밑에 쪽으로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라고요. 큰 강이 아수르 지역으로부터 바벨론까지 타고 쭉 내려오는 중동 지역의 유대 지역의 강이라고요. 강.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아멘. 이거는 스가랴서 13장 14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전쟁.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붙었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지금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흐름들은 결국은 중동 전체로 이 전쟁의 기운들이 번지기 시작 직전이잖아요. 그죠?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9장 1절을 보세요.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한 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천사인지 사단인지. 근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저희 별이 하늘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천사든 사단이든 하여튼 천상의 존재가 땅으로 떨어져서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정행이 오픈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이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천사가 내려왔다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위에서 쫓겨난 떨어졌다는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무저갱이 열린다라고 하는 무저갱 자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문이 열리고 5달 동안 전쟁 직전에 있는 괴로움과 기근과 사람들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가중치 할 수 있는 5개월 동안에 5개월 동안의 환난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이 어려움의 이 심판의
부분들을 맡은 것이 5번째 나팔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와서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쟁 직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황충은 농부가 1년 내내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요해서 같은 데 보면 그걸 다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어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가 8천 9천 올라갔다가 이게 왕 땅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최근 52조가 날라갔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건 부동산 문제, 또 주식 문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극단적인 그러한 일들을 막 고민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이 주인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비하고 여러분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우리 이 지금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3분의 1이 죽는 건 아니에요. 죽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거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심판인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죽이지는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어디까지 그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니터 좀 올려줘요.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는 뭐 전갈에 쏘면 받지 못했지만 독이 있는 전갈이 그 꼬리에 독이 있어가지고 전면적으로는 여기 보면 사자의 얼굴을 하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여기 보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된대. 자 7절에 보면 이 황충들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은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갈같이 뒤에 독을 숨기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쟁 직전에 막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나 아니면 경제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이 중동 지역을 잘 중심 있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성도들이 이게 뭐야? 그런 정도로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지금 이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하는 것들에 동역하는 수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가슴을 싸는 흉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들을 주관하는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의 음으로는 아블론인데 이는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파괴자. 사람들의 정신이, 육체가, 그리고 그들이 믿는 모든 체계들이 파괴되고 혼란스럽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뭘 믿고 지금 뭐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생명의 근본을 줄 수 없는 것들이란 사실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이 이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입맞지 못한 사람들은 다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어렵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앞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황충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이 황충의 환란은 정갈에 쏘는 독과 같이 우리를 쏴서 온몸에 전염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체계, 이성적 체계, 인본주의적 체계, 나의 성공의 체계, 그리고 내가 바랬던 모든 신앙의 대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흔들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흔들림과 고통과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식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도 괜찮은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진짜 주인은 누구냐고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어린 양의 머리에 입맞은 그 생명의 표가 주님으로 충분하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기쁨과 영광을 누린다. 이번 주 전교인 수련회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식도 투자로 하는 게 아니라 투기로 해가지고 일확천금 꿈꾸고, 왜 이게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전부 뭐 이렇게 담보 잡혀가지고 주식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거 막 주식들 막 사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꿈꾸며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코스피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아든 욕망이든 야망이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됐다라고 하는 편은, 그거 무너지면 아, 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라. 그 이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그냥 통과한다고요. 왜 통과하냐? 전혀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아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자아나 뭐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럴 수 있지. 물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바돈이나 아볼론의 이런 미혹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섯 달 동안의 권세의 허용이에요. 근데 이 허용 안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입맞지 않은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괴로워지면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로 충분한가? 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영생과 생명을 삼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의 문제.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두 번째, 이 천사가 소개하는 화로서는 두 번째 화인데,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세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일곱 대접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그 세 가지의 화를 점칭적 화로다. 독수리 같은 영계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독수리 같은 이 천상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로다 라고 8장 13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이남이로다 하고 8장이 끝난 다음에 그 세 가지 화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로 쭉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첫째 화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환란, 이 황충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환란인 여섯 번째 나팔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초점은, 자 보세요. 이 네 천사를 놓았으니, 이게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잠시 가보십시다. 7장 1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붙들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거를 이제 허락한다, 열었어요. 그게 9장 13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3절의 이야기예요. 아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면 내가 드리니 하나님 앞에 그 금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이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을 부냐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키는 분향단이 네모난데 이 네모 반듯하게 꼭지점마다 뿔이 있단 말이에요. 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심판의 다음 단계를 선언하고 있다고요. 나팔로서.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의 컨펌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스케줄과 이 심판의 스케줄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주님 저 왜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줍니까? 이런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기도의 수준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아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금대접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기도와 중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분향단의 금뿔 네 개의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네 바람을 붙들고 있었던,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었던 이 대천사가 놓여지고,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계획해 놓은 시간과 월과 일 시까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때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유브라데강 이 중동 중심으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갑옷을 입고 준비된 군대이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뭐 어떤 목사님은 이게 탱크나 아니면 전투기나 이런 막 그 폭탄을 쏘는 그런 형상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게 포탄을 확 쏠 때 말이에요. 그게 주황색 그런 자줏빛 불이 확 나오고 그 머리에서 막 터지고 하는 그런 형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일정 이 부분들이 인정이 돼요. 여기 보면 이 재앙이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투기도 막 폭탄도 탱크도 막 쏘아붙이고, 요즘에는 작은 드론으로부터 폭탄을 던지고 막 하잖아요. 자, 그러한 전쟁들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유브라데강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중동 지역의 인근에 그러한 연합군들, 그런 통합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지금 그러한 지금 움직임과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한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문제는 이 엄청난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 정도지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전쟁의 사실은 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까지 봤는데, 나팔은 일종의 쇼파르잖아요. 이게 경고라고요, 경고. 근데 문제는 이 6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나머지 이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있어질 이 7번째 나팔과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 아직 6번째 나팔 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이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시즌인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귀신들 사술의 그 무당들 찾아가고 더 우상 숭배하고 금, 은, 동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부실 때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쭉 삽입 7장처럼 이 인과 나팔 사이에 7장을 14만 4천의 그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시하고, 그리고 6번째 나팔까지 설명한 다음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9, 11, 12, 13, 14장까지는 삽입이란 말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삽입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삽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심판이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14만 4천, 다시 말하면 10장의 두중인, 10장의 두루마리 작은 책, 11장의 두중인, 12장의 천상의 전쟁, 13장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풀어지는 짐승들의 이야기 666, 14장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이 이야기가 쭉, 여러분 이 이야기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삽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14만 4천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삽입의 패턴이 있어요. 그거 뭐냐, 심판이 진행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남는다. 아멘. 살아남는다, 산다, 돌파한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지금 이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심판에 대한 스케줄을 쭉 설명할 때 이 중간중간에 있는 삽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인 얘기하다 갑자기 왜 14만 4천이 나오나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주님의 남은 자들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이 환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역하는 기도의 수준의 기도의 집이 되라. 둘째, 어린 양 그분만 따라가라. 비교 경쟁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한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어린 양 그분만 쫓아가라. 십자가의 길에 정렬돼서 순복하며 따라가라.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잖아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죽게 돌이키질 않아.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쫓아다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합당한 교회스러운 교회다운 믿음의 수준인지를 잘 점검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기도의 집, 그런 금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 환난을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다해서 쫓는 원등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교회 맡긴 기도와 예배, 이것이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코드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을 주님은 엄청난 생명의 전략으로 삼아 세우시고 있는가? 단순히 목회 프로그램에 돌파가 안 돼서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심판의 점층적인 계획들이 성취되기 위하여 교회가 금대접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예배가 향연히 합당하게 채워지기를 위한 생명의 준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하늘 교회가 그런 차원의 생명의 기도와 예배가 이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가 입에 돌아오는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이 계시록의 흐름과 맞물려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추수의 계획에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서 선포한 백성들과 기뻐하며 선포한 바로 그들의 즐거움, 여호와를 향한 즐거움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 열린 하늘 교회가 눈을 열어서 주님의 깊은 본심을 깨닫게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몸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받아내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당신의 역사에 동역하는 거룩한 구속사의 수종드는 교회로서 일어나도록 새롭게 태어나는 강력한 교회로서의 부흥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정교인 수련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역사들이 몸된 교회와 또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생명의 집회가 되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